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 죄 때문에 죄는요 하나님의 대상은 납니다. 나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까지입니다. 진리로 충만할 때까지입니다. 그런 자가 맛보는 자유, 즐거움, 그런 자가 맛보는 기쁨,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질 거야. 그런 신앙인이 한 사람 필요한 세상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진리여야 합니다. 내가 생명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내 가정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자, 이사야 1장 2절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에게, 땅에게, 하늘아 들어봐, 땅이야 들어봐. 하늘에다 대고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인생의 순간 있어 보셨습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이 안 먹혀. 내 말이 안 들어가. 가슴을 치면서 하늘아 좀 들어봐. 땅 너는 알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런데 네 자식이 나를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양육한 내 자식이 나를 안 따라와요.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을 안 걸어요. 반대 길만 가요.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고. 어느 자식을 말합니까? 나는 이 속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나를 양육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계십니다. 내 자식인데 내 말을 안 들어. 3절입니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소도 짐승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 줄 안다. 내 자식들, 내가 만든 사람들은 근본을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짐승보다 못한 거 아니야.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는데 자식이 부모를 몰라봐. 다른 곳에 가서 아비래. 너희는 내가 부모라는 것, 내가 아비라는 것 모르는구나. 그 말을 오늘 들었을 때 나구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계속 사람의 마음을 쓰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주인이 어디에다가 자기 밥통을 놓는지 알아서 찾아 먹는 거죠. 때가 되면 구유를 찾아서 가서 먹습니다. 주인이 놓아준 음식을. 그런데 내 자식은 모른다 이 말이죠. 아비가 주인이 어디에다가 먹을 밥줄을 놓아 두었는지 찾아 먹지 못하는구나. 주 하나님이 주신, 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음식을 내 자식들은 못 찾아 먹는구나. 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내가 알아서 취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다르겠습니까? 주 하나님의 주신 음식이란 한 번을 먹어도 많이 먹든 작게 먹든 상관없이 포만감이겠습니다. 기쁨이겠습니다. 충만감이겠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는다면 먹을 때마다 먹으면서도 어떨까요? 허기지는 거죠. 먹을 때마다 허기지는 것 같고 먹을 때마다 모자라는 것 같고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음식을 먹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못 미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계속 한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을 이스라엘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상위 25%인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밥통을 못 찾아 먹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깨닫겠습니까?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고 겉으로는 다 있어 보이지만 그 영혼의 굶주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네, 나도 모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며 상위 25%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범죄한 나라, 허물이 많은 백성, 행악의 종자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는 것이 전부 행악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밥통도 12개도 더 가지고 있고 더 쌓아놓고 있지만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긴다. 내게에서 멀리 떠나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들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내 행위가 옳다고, 내 가는 길이 바르다고 계속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또 맞아. 그래도 반복. 거기서 벗어날지 몰라. 왜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이 하늘과 땅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하는 일마다 그다 터지기만 해.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 발라서 치료해주고 온전케 해줄 곳이 없구나. 그렇게 터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상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올 줄을 모르는구나.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다주 국가로 자유국가로 평안한 적이 어쩌면 그렇습니까? 전쟁으로부터 노임 받은 적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을 하나님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듣게 하고 왜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왜 눈으로 보게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잊지 않는 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원래 있어야 할 생명의 자리, 충만의 자리,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깨달아서 진리로 돌이키는, 빛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비진리는, 불의는, 불법은 없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대대손손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명이 있는 우리 예배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시끄럽고 떠들고. 그게 아니라 비난하고 자책하고 버글버글 거품거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빛으로 부르시고 있구나. 생명으로 부르시고 있구나. 축복으로 부르시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자여야 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면 계속해서 의도 터지는 길로만 나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16절 17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최소한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든 나에게서 모든 악이 그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나로부터 이제부터 자자손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겠다 하는 결심 있는 우리들 되시기 원합니다. 19절 20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겨지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니라. 중간은 없습니다. 너희가 즐겨 하나님의 양육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이 언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복의 근원자들이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육을 하나님 다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길, 배반하는 길. 그러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도 열심을 내고도 결국은 칼에, 파멸에, 길이, 끝없는 반복이. 나에게서 안 끊어지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내 마음, 내 품은 마음, 내 반듯하지 못한 내 마음, 내 생각이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옆으로 걸으면서 아빠를 따라 걷는 애기를 꽃게를 보고 얘는 똑바로 걸어라. 너 똑바로 왜 못 걷니? 아빠 따라가고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심하면서 왜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냐?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 놓으면 우리 죽는 줄 압니다. 죽음의 길 아닙니까? 어떻게 놓습니까? 내 마음을 하고 싶은 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그걸 끊게 해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끊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일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구를 위한 일이다? 다 담잠이 받으시면 됩니다. 진리이기만 하면 됩니다. 의의 길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